시작.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으셨습니까? 우리는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작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골목으로 숨어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로루하마의 심판 자리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비춰주는 그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제목은 로루하마를 넘어 긍휼의 보좌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였습니다. 두 번째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살육의 골짜기에서 예후의 집에서 예후가 그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아니, 심판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한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 시대를 또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스라엘한 자식을 주셨고, 두 번째는 잉태여 딸을 낳으매라고 하였습니다. 그 딸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식과 두 번째 자식이 분명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곧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이 마음속에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중심에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된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 결국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이 삶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주님의 사랑, 천국이 이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편안하게 살지를 모르지만 그 종말은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멜이 또 잉태와 딸을 낳았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합니다. 로루하마라는 것은, 로하마는 긍휼이 있는 자고요, 이 로라는 것은 아니다, 없다는 이 부정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합쳐서 로루하마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준이 아닌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닌, 하나님은 어디 앉으기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왕권에 내가 자리에 앉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 재판관을 그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이 나오지 않고 나의 속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를 흘러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늘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는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하고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들과 내 감정들과 나의 의지들을 버리고 주님께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을 받고 있느냐 긍휼을 못 받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님의 음성대로 내가 순종했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이것은 누가 잘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영으로 쫓아가는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나의 생각들과 나의 기존들이 내 자아가 나의 의가 스스로 내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 그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엇으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비순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자기 행위 그 나온 것을, 자기 열매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에서 하나님 편에 섰는지, 하나님과 이 반대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지 우리가 은혜가 우리 앞에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그 은혜가 나로 사로잡고 나아가서는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주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으면은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 있겠습니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는 사단의 영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긍휼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긍휼을 받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의 이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눈이 뜨지 않습니까? 이 눈을 크게 뜨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나의 이 모습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일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드러난 것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철저히 파괴시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온전치 못한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을 늘 직시하시고 깨달으셔서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영이 충만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늘 깨어있는 우리 신앙을 나의 영적 혼과 몸과 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우리가 늘 개최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고정시키는 이 영적 훈련에서 게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그러나 내게는 실전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명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유다 족속은 똑같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10지파, 유다는 2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버린다고 하면서도 또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음란한 고매를 취하여서 자식을 낳아라.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이름은 흩으신다. 또한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로 긍휼을 주셔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육신의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 내면 속에 그 악함이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늘 캐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지만 이 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유다도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서 그 심각한, 그 아주 피치 못할 그러한 환난과 고통을 겪은 후에 다시 또한 돌아옵니다. 결국에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면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 잔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남겨집니다. 무엇 때문에 남겨질까요?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탐심이 어느 한쪽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는 반대된 것이에요.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암묵적인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 남겨진 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오늘 로루하마 긍휼을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했으면은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을까, 안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습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니느웨로 가가지고 심판이 맺다 가서 선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멸망당했습니까? 한 멸망당했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 악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쓴뿌리들, 나의 잔재들이 이것들을 계속 빼내시는 작업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이 악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로, 로루하마가 아닌 루아마라로 긍휼을 입혀주셔서, 긍휼이 저한들에 입혀주시니까 긍휼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우리는 회개의 영을 주님 앞에 토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자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된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방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얘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순종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먹고 자고 같이 행동하시겠답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들, 그 긍휼이 임한 자들은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낮은 자들이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겸손을 입어서 그 겸손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하나님 은혜가 받지 못할까요? 로마서 3장 10절 18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243조 로마서 3장 10절 1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같으니라. 아멘.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된 그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으므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주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약속된 말씀이 계속 예언대로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계속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불과 한 20%도 안 남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다 끝이 다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여유가 조금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긍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루아마로. 그러나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로루아마로 심판하시겠대요. 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나서도 불구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거듭나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내가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죄인이요가 주님 앞에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대로 생각대로 그 생각이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말이 나오십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강하지를 못해요. 50% 이상 넘어야지 내가 그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50%도 안 돼. 20% 30%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싶은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아닌 아주 둔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 둔감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부딪히는 내 자아가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계속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나의 겉사람은 나의 속사람과 계속 싸우고 있구나. 싸우면서도 나는 계속 패하는 내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싸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불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불순종의 영을 누구에게 두르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몸을 가지고? 본인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사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회가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 남은 부분은 누구와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은 내 자신, 내 자아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이 누가 나를 쥐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것은 바로 사단이 계속 생각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혼으로 봤을 때는 쟤네들이 우리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눈이 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문은 누가 닫아야 됩니까? 본인이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닫지 못하는 것은 문이 안 보여요. 문이 안 보니까 닫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르는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순종하냐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는 자가 또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70% 이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이 뜨거워야 됩니다. 이 뜨거움이 없으면은, 이러한 갈망이 없으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없으면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펴어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죄악 가운데 뛰어댕깁니다. 계속 뛰어다니는데 죄를 막 짓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 속에서는 주님, 나는 이렇게 살면 나는 물이 없어서 나는 죽습니다 하고, 이런 사슴처럼 떨쳐나와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을 찾아야 돼요. 갈급함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기근은 어디에 오는 것이에요? 이 땅에도 기근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 후에는 어떤 기근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기근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기근이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단의 영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메마르고 땅이 갈라지고 그 땅 속에서 벌레들이 나오고 더러운 악취가 나오고, 이렇게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결과적으로는 병들어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확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결과적으로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로는 석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이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겠습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은 그 사람 입에서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들, 내 감정들, 내가 여지껏 배워왔던 것들만 나옵니다. 또한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지식을 배워서 배운 것이 내 머릿속에 많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랑만 할 것입니다. 자기 지식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으면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물은 사단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불구하고 사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마음의 성결의 은총을 받았어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을 메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육신의 질병도 구원받고 나아가서 영적인 질병에서도 구원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 모든 질병은 끝나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비록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이 훈련을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오늘 로마서 3장 18절, 이 3절 10절에 있는 18절이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이 죄가 우리를 잡고 있으면 그 죄를 뿌리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긍휼로 그 긍휼의 길만 걸어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지 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지 주님의 음성이 아주 또렷하게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순환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시험과 이 환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주님께 맡길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슴지 말고 순식간에 달려가야 돼요. 미련도 없이 달려가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여 하고 부르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순간 우리가 죄를 넘어졌어도 불구하고 즉시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손만 내밀면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손을 내민 자가 살기 위해서 내밀지 대충 내미는 자가 있습니까?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나는 죽는데요. 누군가 나를 살려주면 나는 죽지 않습니까? 누가 살려줘야 돼요,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태연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12제 이 피제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인 제사와 찬비의 제사, 나눠주는 제사,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합니까? 못하는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12가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내민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11조를 도저히 못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찢으세요. 또한 주님, 내가 이 음란과 혈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도와주세요. 자꾸 죄를 짓습니다. 주님, 내가 자꾸 누구를 의심하고 누구를 정죄합니다. 이 순간적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떠오릅니다. 방치하시면은 똑같은 일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를 방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죄를 방치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나이 속에 있는 나의 이 속사를 방치하면은 누가 나를 돌봐주겠냐고요. 본인이 잘 가꿔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계속 가꿔야 돼요. 왜냐면 이 악한 영들, 이 파리떼들, 모기떼들이 계속 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에서 꽃을 피우는데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 영적인 파리채를 가지고 계속 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이 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파리와 모기를 잡지 않습니까? 이 모기 같은 이 악한 영들, 걔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어떻게든 들어와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저들에게 넘겨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들어볼 때에 내가 주님의 보혈을 내가 우습게 여겼고 내 주님의 보혈을 하찮게 여겼다는 이러한 영적인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을 이루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는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이 또한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246조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 것이다.
율법이 갇혀 있으면은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예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을 끊어야 됩니다. 율법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서 금식을 해서 무슨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 계산, 그 속셈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이루어 드리려면 내가 율법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전에는 율법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겠어요? 로루하마가 아닌 루하마로,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입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주세요? 긍휼함을 주시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입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의 도덕적인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양심적인 사랑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가치관과 주님의 그 보혈이 나를 인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살고, 나의 행동과 나의 이 기준 모든 것들은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그랬더니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흘러넘칩니다?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도탄 것이, 죄가 사망 안에서 얼마나 왕도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도 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뭐예요? 본인이 내 자아가, 내 의가 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담이 왜 그 과일을 먹었냐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율법이 이 저주에서 내가 갇혀있구나를 알아야지 내가 이 목마른 사슴처럼 그 율법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사슴이 물 가운데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호자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는 심구운 바가 돼야지 44철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나와서 주야로 주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왕도로 타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줍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이 영생을 가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이 영생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받지 못하면은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긍휼을 받지 못하면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임해야지 휴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잘 드러납니까? 주님 뜻대로 하려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과 이 반대되는 것들이 얼마나 수면에 드러납니까? 그 수면에 드러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은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슨 할이나 칼이라 이 세상의 그 지인들이나 무슨 도움을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요. 은혜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59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596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제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성하셨나이다. 아멘. 호세아 1장 7절에 보시면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열왕기하 19장 14, 15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 15절 이 말씀을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34, 35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수르 왕이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유다 백성을 치려고 왔습니다. 유다 백성을 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이 왕이 먼저 걔네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편지를 보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닌 자기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그 기로에 서 그래서 히스기야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하며 취하고 기도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는 죄가 관영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땅에 관영한 거예요? 죄로 관영한 것이에요. 음란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가득하지만 영적으로도 가득합니다. 이 세계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지 않으면 이 음란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음란이 아닌 영적인 음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다 음란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주님, 내가 육신적으로 쫓아가는 이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의 구원, 전인권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이루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데 자꾸 21가지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유흥거리, 오락거리에 자꾸 취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찢다 보면은 잘 찢어져요. 처음에는 안 찢어집니다. 이 돌문이 열리겠습니까? 돌문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돌문을 부시기 위해서는 작은 도끼 하나만 있으면 언젠간 부셔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 돌 같은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 14가지 두드려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작은 틈만 있으면 이제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여정이 거듭나면서 마음의 할례에서 성령 충만해서 전인구어로 내주하별로 계속 이 믿음이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천국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는 것처럼 천국이 네가 밟는 땅 네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을 확장시키십시오.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34, 3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누구를 위하여서?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이 지금까지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영으로 맺어졌습니다. 영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한 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한 영을 이루었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히스에게 내려준 거예요. 즉 유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무슨 전쟁이나 무슨 기계를 통해서 누구의 피를 흘려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닌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으면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즉 천사가 나와서, 누군가의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누구만 살아남았냐면 사나리 이 왕만 살아남아가지고 아수르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결국에는 자신도 죽었습니다. 자기의 자녀에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누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됩니다.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순종하고 지켜봐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거듭났고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족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선물이 무한대로 있는데 그 선물을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그 선물은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구원의 그 선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 계속 부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닌 어디서 본다고요? 바로 내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을 느낍니까? 마귀적으로 영을 느끼잖아요. 마귀의 영 느끼는 거 어렵습니까? 불편 오면 짜증내는 것, 이거 금방 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사단의 일을 한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일한 걸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 일은 무엇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나도 모르게 나왔네?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단계, 다음 것 계속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말과 행위로만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이 나의 몸을 통하여 나와야지 그게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돼요. 믿음은 바로 실상으로 보여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방백들을 의지하고 도울 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로 담대히 나가서 말씀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마음이 히스기야 편지를 내려놓고 히스기야는 실제 이 편지를 내려놓았지만 우리는 마음의 편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루하마로 이끌어 주십니다. 로루하마가 아니 로루 완전히 버렸습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의 영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영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의지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가서 죄를 이기고 사단과 이 악한 년들을 짓밟으십시오. 생각들을 짓밟으십시오. 마음에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추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으시기를 펼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